아멘. 저는 건축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 주변에 두 개의 오피스텔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면서 조금 건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건물 공사 기간이 언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건물 하나하나 짓는데 약 한 4년 정도를 잡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건축 시작하면서 한 4년 정도를 잡는데 3년은 기초 공사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층층 올라가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올라가는 그것은 뭐 1년 안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3년 내내 기초 공사한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봇대보다 몇 배 더 큰 거. 그거 수십 개 막 때려 박아요. 그리고 뭐 때려 부시고 갈고 시멘트 갖다 붓고 자갈 붓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땅이 막 울리고 온갖 분진이 나고 시끄럽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의하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못 살겠다고 막 항의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걸 3년 내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 기초공사 과정은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시공하는 건설사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말하고 양해 구해야 되고요. 그 민원 해결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의 건축 기간 동안에 3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기초공사에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건물의 기초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들더라도, 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많은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저도 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건축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26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건축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커다란 반석, 돌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 반석을 뚫어야 되니까. 기간도 길고요, 힘도 들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반석을 포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는 이거는 늘 있어 올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을 집으로 비유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무리 건축의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다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 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러한 인생 살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반석 위에 조금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같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집 짓기, 다시 헐고 지을 수도 없어요. 이 한 번의 인생의 집 짓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여기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의 해답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좌회전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요. 목적지가 우회전이다 그러면 해야 되고, 유턴해라 그러면 유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그 안내판과 반대로 살아간다, 반대로 운전한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목적지에 못 도달하죠. 그리고 안내판 무시하고 살면은요,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면 그냥 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내 발의 등이래요.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발 앞에 비추는 등불,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표지판을 발견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디에 돌뿌리가 있고 또한 웅덩이가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표지판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지판대로 등불을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표지판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등불이 비추어지는 그 길대로, 그 길 따라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행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24절과 26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두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둘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지금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린 누구나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네,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 다 하셨죠? 아멘 해놓고 나서 설교 끝나면 아멘 이러고 나서 입술로만 아멘이지 마음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마음에는 아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7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전혀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인데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예요. 산상순이라고 얘기하는 이 긴 예수님의 설교의 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쭉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지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 21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은 전혀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에요. 바뀌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었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을. 그리고 나를 돕는 분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다 이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쉽게 풀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늘 예수님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살 수가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숙제 그러니까 벌써 얼굴들이 막 무슨 또 숙제냐 내가 다 껐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10초 기도입니다. 몇 초요? 10초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숙제를 매일 아침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10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쉽죠, 여러분? 제가 지금 10초라 그랬고 그 10초도 안 걸려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할 거 없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안 해도 약속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순종 안 해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침에 단 10초만 기도하세요. 10초. 이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숙제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 여러분, 이 마음가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눈을 떠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생각의 습관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하루에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습관이 되고 그 영적 습관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습관을 좀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주중에 하루하루 살면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자꾸 교회에서는 순종을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입니까? 나를 위한 순종입니까? 나를 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따라 운전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자동차 좋으라고요? 이 나라 질서를 지키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표지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을 따로 놓고 생각해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막 고민하고 어떤 똑똑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서 조언을 구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치 최고의 길인 양.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계속해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 없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구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결심은 약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복된 길이고 생명의 삶인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삶인 줄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집짓기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들은 것은 많지만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봅니다. 외식하고 입술로만 아멘했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길러고 또한 성령의 의지하심,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완악한 마음들을 부셔주시옵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의지는 너무도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사오니 도와주시어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